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또 문제 없었을 거라 믿고요. 저희는 이제 백신 1차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한 3주 후? 3주 후 정도 되면 이제 2차를 맞을 계획이고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뭐 맞아야 된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봐서 이제 뭐 어디를 가도 이제 백신을 맞으냐 안 맞으냐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또 건강을 위해 뭐 건강을 위해서기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걸려봐서 아니까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기를 결정해서 맞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팠고요. 근데 하루 정도 아팠는데 저는 괜찮은데 여사가는 조금씩 아직도 아프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백신 맞으시 못한 분들은 지금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다들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워그린이나 CVS 뭐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 저기 그 어떻게 맞을 수 있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영어가 힘드시고 도와주실 분이 없으시면 저희들한테 전화해 주시면 우리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 주위에 우리에 있는 사람들도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도 다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까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상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할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없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보시다시피 주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연애 아니면 또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또 친구와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우정이라고 하죠. 그죠? 우정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러브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을 하고 이게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과연 그 십자가를 지셨을 이유, 왜 십자가까지 갔는지를, 그 이유를 오늘 좀 더 알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간 이유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우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그전에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잠깐 요약을 하자면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에로스나 또 필레오, 곧 형제간의 우정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깊고 희생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바로 아가페, 곧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많은 사랑을, 여러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우정, 사랑, 뭐 집념, 뭐 집착, 이런 게 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줘도 아깝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그렇죠. 연애할 때 내 데이트를 위해 뭔가를 사주거나 또 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줘서 받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은 뭐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좀 비싼 거 사주고 그러면 굉장히 아까워요. 그렇죠? 이거 사줘야 되나? 이거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고 자격을 따집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주는 것에 대한 뭔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거를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심하거나 또 조금 더 다른 거에 안 좋은 것이나 또 내가 싫어하는 또 미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완벽한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완벽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그런 완벽한, 조금 더 흠이 없고 조금 더 어떤 미움이나 그리고 화에 영향이 끼치지 않은 그런 정말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 봐준다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훈계도 들어가고요. 거기 안에는 또 슬픔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슬픔을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도 슬퍼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게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권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베풀고 또 우리 삶에 그걸 사랑을 나타나거나 표현하기 위해선 우선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 안에 계셔야 나도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사랑하면 되지, 가서 그냥 뭐 이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나의 좋은 마음을 베풀어주면 이게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베풀려면 우선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드리면, 우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때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제가 2주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시몬이 이 칭찬을 받은 후 바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엄청 혼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꾸지람을 받기 전에 바로 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시몬의 답이, 시몬의 그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도 그러한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항상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랑 기도인데 이게 다른 기도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짐입니다. 다짐. 내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새롭게 변하는 순간 하나님 곧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나는 진실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모르고 지냈던, 내가 속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버려두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이 바로 곧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삶의 1등으로 모시는,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또 나에게 읽으라고 했던 이 말씀들을 내가 그거를 하나도 거짓없이 믿고 따르는 것을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다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 내가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다 보면 뭐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내가 죄로만 살았던 그 삶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아가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치,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달리셨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 세례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는 무엇이냐? 물 세례는 한마디로 그냥 남들에게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행동을 통해 이 예식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진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식을만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하기 전에 나는 벌써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인정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마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럼 이게 이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완벽한 사랑은 남에게 실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남에게 뭔가를 해를 끼치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불이익한 것을 주지 않은 것이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은 그 사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만들어가는 게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가페 곧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나게끔 훈계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완벽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완벽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벽하게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 닮아가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마음속에부터 시작합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내 마음속 중간에 내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고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을 그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흡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완벽한 사랑은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 너는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 줄 거야. 그래, 너는 이거 못했어? 너는 안 됐어? 실수를 했어? 그러면 내가 사랑을 덜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은 무언가가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아요. 어제 이제 그 텔레비 쇼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예요. 고민 상담 뭐 이런 쇼인데 딸이 보는 막 자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붙잡는다는 거예요. 너무 잡는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 싸돌아다녀 너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돈을 함부로 쓰고 그래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근데 막 화장품도 못 사게 하고 돈을 아껴야 돼. 화장품도 사지 마. 뭐 돈이 어디서 너 커피 마시고 다녀. 막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고 아버지가 막 이 딸을 잡았어요. 이 딸이 막 고민을 하잖아요. 막 고민합니다. 이건 나는 내가 살고 싶은데 아빠 때문에 못 살게 돼요. 그래 알고 보니까 큰언니가 있는데 큰언니는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큰언니는 7살 아이의 연령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같이 한 집에서.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 이 둘째 딸이 엄마의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큰언니를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강조에 때 막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딸이 너무 답답하고 나는 내 삶이 없어. 나는 왜 누나 때문에 살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 아빠가 그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이게 나타내지는 않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는 딸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고 갑니다. 그 조그마한 선물이 뭐냐 그래서 뜯어봤더니 립스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립스틱. 근데 아버지에게는 아빠는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비록 내가 너 큰 언니를 위해 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더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지만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것에 대해 이 딸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 삶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제 십자가 지셨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가끔씩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나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막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시는 거 아무거나 막 마시고 싶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긴 좋은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베푸신 걸 알고 좋은데 제가 이것을 경험함으로써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경험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게 꼭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YOLO라는 거 아세요?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데 뭔가 놓치면은 아깝지 않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좋은 게 없고 예수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귀한 것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이것을 내 매일매일 삶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뉘움을 씌우시고까지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죄인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줘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삶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베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100%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랑은 베풀 때도 있지만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나누어 줄 때 그냥 함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이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이 완벽한 사랑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베풀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때, 아유, 뭐 이놈아, 그렇게 그냥 하고 사랑 안 받아들인다면 그건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지, 사랑합니다 라고, 아니면 그래, 나도 사랑해 라고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훈계도 합니다. 사랑은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함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훈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 너무나 착각을 해요. 특히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무조건 해달라는데 다 해줘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가 지금 배고프다는데, 아이가 지금 마약 없으면 죽겠다는데, 그럼 다행히 줘야죠. 그런데 그거는 아이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 그냥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완벽한 사랑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했죠. 이게 그 완벽한 사랑이 안 될 모습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가족을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교회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사랑조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험이라고 하기도 너무나 젠틀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 남을 쓰러뜨리게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덕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 사람을 쓰러뜨리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처럼 그런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또 그대로 따라야 되는, 정말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아들, 딸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그것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를 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완벽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